할렐루야. 오늘 부활을 사는 삶,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 부활절입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. 이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놀랍습니까?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설레이십니까?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절을 지킬 때 이 부활절이 기다려지고 이 부활절에 내가 꼭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? 우리 성도님들, 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내게 복음이 되고 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이 날이 될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가 부활하신 정말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.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?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특별한 거예요. 이 부활절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. 이 부활절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느냐?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?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요 생애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.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, 예수님의 십자가, 부활, 승천, 성령, 재림, 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주간 예배해 드렸습니다. 이 말씀 가운데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? 성육신, 무엇입니까? 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십자가,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부활,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살리신 예수님. 승천, 누구를 위한?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. 성령, 나를 이끄시고 재림,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. 이 부활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? 나를 위하신 이 예수님의 생애,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, 또한 이 날은 내가 부활하기를, 내가 다시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부활절 예수님의 날만이 아니에요. 부활절은 바로 나의 날인 거예요. 내가 다시 살 날이고 내가 새 소망을 가진 날이 바로 오늘일 줄 믿습니다.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.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. 아멘. 할렐루야.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줄 믿습니다. 예수가 부활하셨다면은 그것은 예수 혼자만 자축할 일이 아니에요.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무엇?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. 예수가 다시 사셨다면은 나도 예수처럼 다시 사는 거예요. 어떻게? 예수 안에서 먼저 보이시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연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. 우리 성도님들,
이 부활절,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.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새 힘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.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. 그러나 이 부활절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회에서 강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님들께서 다 자기 사진, 얼굴 찍은 사진들을 보내셔서 자리에다가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. 사진이 관객이 돼서. 그리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내가 사진으로 거기 가 있는 것처럼. 또 어떤 교회에서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예전에 그 야외 영화관처럼 라디오를 틀고 라디오에서 그 예배 그 방송이 나오게끔 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예배들도 있어요. 왜 교회들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? 단지 예수님의 생일잔치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기만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예배 안 드려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날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박수 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내가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나도 이 부활절에 다시금 살겠다 선포하고 나도 이 부활절에 새 생명의 그 새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이 결단이 내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. 예수가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. 예수가 부활했듯이 나도 새 삶을 살고 싶다. 예수가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죽음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 광명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. 이 소망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나도 부활합니다. 함께 봉독합니다.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. 아멘.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?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서 정말로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새 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꿈꾸면서 살아가셔야 돼요.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. 이 환난은 지나가고 주님은 오리라.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내 앞에 천국이 열리리라.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? 우리가 이 부활을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어떻게? 나는 부활했습니다. 내가 이미 부활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말씀 봉독합니다.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,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, 내가 예수님께 붙들린 그 순간부터, 그때부터 나는 이미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.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. 부활은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. 부활은 내가 소망만 갖고 언제 부활이 오나, 언제 예수님이 오나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살아계시고
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내 옛사람은 벗어졌어요.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사탄 마귀 권세가 물러갔어요. 우리 성도님들 이미 부활했음을,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잊지 마세요.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이미 뿌려졌고 이 씨가 자라나고 있어요. 때문에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연약함은 주로부터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.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갈등, 비난, 스트레스, 질병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러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선포하세요.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온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온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자꾸만 상황이 어려워진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상황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예수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. 넘어졌다가도 7.8개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. 왜? 내 안에 새 삶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, 어두운 권세가 이미 물러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은, 내가 부활했다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갈까?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. 이 3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이 그 새 생명의 삶을 알려주고 있어요. 첫 번째,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?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. 무슨 이야기냐? 나를 정말 끊임없이 정말 붙들고 있었던 이 어둠, 이 비방, 정말 이 악함,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죄성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?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. 외적인 행실들, 거짓말하지 말고, 헛된 것 쫓지 말고, 탐욕 부리지 말고, 탐심을 갖지 말고, 나를 정말 죄로 끌고 갔던 이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? 새 옷을 입으세요.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. 나는 이미 주님의 그 옷으로 새로 갈아입었어요. 이 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옷 위에 사랑의 띠를 띠시기를 바라요. 내 행실이, 나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입은 이 새 옷을 통해서 사랑으로 증거되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, 항상 내 안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, 그 평강이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새 삶을 바라보면 지체를 죽이라, 벗어버리라, 새 옷을 입으라, 사랑의 띠를 띠라,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오히려 오해를 하면은 내가 무언가에 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. 뭘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? 뭘 이렇게 싸워야 될 게 많아? 뭘 이렇게 나 스스로 채찍질할 게 많아?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산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
예수님 믿으면은 새 삶을 살면은 오히려 자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자유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, 자유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, 자유하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. 그게 오히려 내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? 내가 바랄 수는 있죠.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. 지옥밖에 없어요. 내가 지금 새 삶을 산다는 거, 뭘 죽이기도 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전혀 좋지 않은데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. 그 마지막이. 또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결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예수가 이끄시고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. 결단한다는 것을 내가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. 일단 결단하고 나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선포하고 나면은 그 삶을 사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.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.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. 함께 고백합니다.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. 아멘. 바울 보세요.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. 이 말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잡힌 바 되기 위해서,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껏 살고 싶어서 내 자유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리려고. 붙들리면 뭐예요?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가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. 성경 보세요.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.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려고, 잡힌 바 되려고 그것을 잡고 싶대요. 맨 앞줄 보세요.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,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고자,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자 살아가고 싶대요. 왜 그럴까요?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. 그 고난에 참여하지만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,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,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,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. 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먼저 맛보셔야 돼요. 예수께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? 예수께 붙들려 있을 때 내가 겉모습은 속박되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는가?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정말 나의 그 모든 억눌렸던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새 삶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 바울처럼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